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시편 6편 특별히 우리가 참회시를 보게 되는데 시편 전체에는 7개 참회시가 나옵니다.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입니다. 이 가운데 130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렇게 참회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입니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의인으로 말하는 것은 그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죄를 씻었고 그런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징계 중에서 영혼이 떨리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신속한 사죄를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과 진내로,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분노와 진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 중에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면 그의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지면 징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에 대해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요즘같이 잘못 얘기했다간 큰일 납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을 범해도 징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권이라는 비화에 이제 부모가 자식을 처단하지도 못해요. 만일 자기 자식이 그릇 행하는 을 보고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진정한 부모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초단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왜요? 나와 관계없으면 그냥 놔둡니다. 왜요? 관계해도 뭐라고 하니까. 근데 가만 놔두면 누구 집 자식이야? 이렇게 됩니다. 누구 집 자식이요?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는 것은 성도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분노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노로 하지 아니하시고 근실히 징계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악을 버리고 바른 길을 돌아올 수 있도록 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당신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십니다. 마지막 때 그들에 대해서 분노와 진노로 형벌을 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뒤로 다 유보되어 있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그래서 찬송의 제목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거는 불평이나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해요. 그 징계를 통해서 더 성숙한 거룩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사.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근실히 징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절 3절에 보면 죄는 결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는 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은 후에는 영혼이 떨리는 고통이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매우 수척했고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뼈는 언제 떨립니까? 몸살 나면 떨립니다. 그래요? 진짜 몸살이 제대로 한번 나면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식은땀도 흐르고 그냥 끙끙 앓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까지 심하게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과 자기를 고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다윗은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지금 신음합니다. 뭐가 그럼 다윗을 이렇게 힘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까? 죄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하는 동안에는 쾌락이 있었고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쾌락과 만족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죄로 인한 쾌락과 웃음이 그의 입가에 떠나기도 전에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몰려옵니다. 범죄의 달콤함과 비교할 수 없는 쓰라린 범죄의 결과가 그의 삶을 뒤덮어버렸어요. 육체적으로는 수척하게 있고 뼈가 떨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영혼이 떨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같은 생사를 오갈 정도의 큰 고통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소망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영혼이 떨리는 고통입니다. 죄 지을 때 달콤함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물론 죄를 범하고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둘째 심판 때 심각한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에서 부자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매일 잔치집에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사람들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의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부르짖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충분하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범죄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죄와 접촉을 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숙해야 돼요.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고, 이 죄악의 사슬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과감히 절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유혹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식을 늘 흔들어 깨워야 돼요. 시편 42편 43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깨우고 있어요. 자신의 의식을 늘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습관화시켜야 돼요. 신앙은요 계속해서 현재형입니다. ing예요. 진행형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셔야 돼요. 날마다 끊임없이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왔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그 고통이 범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때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고통은 하나님의 풀무입니다. 고통이란 풀무에서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가 제거되면 그때 하나님은 순결하게 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어 의를 행하고.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를 자꾸 지면 유혹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양심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가장 큰 고통입니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 별거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아브라함에게 몇 년간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10년간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이 주어지기까지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의 기간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 행동에 대한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오늘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서 떠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뭘 맺은 사람입니까? 다윗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늘 함께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 그에게 침묵하셨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떠나실 것을 여겨질 정도로 그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나셨다고 여긴 것처럼 죄는 일시적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미워하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번성을 지니고 있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종종 죄를 범합니다. 허물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를 씻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더 늦을 수 없다는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곡하게 호소를 올립니다. 돌아오소서, 슈바, 돌아오다.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거둬가셨던 은총을 회복시켜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은 이 은총을 상실한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느끼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될 그의 백성이 그분의 은혜를 상실했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일보다 먼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우리가 본문이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인자로서 대하시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란 그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허하고 진솔한 자세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징계에 처해서 부르짖는 참매신데 사실 2절 3절에 보면 다윗 자신이 육체적으로 수척했고 뼈가 떨린다는 고백을 합니다. 영혼도 심히 떨렸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가 매우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아주 호소할 정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분노와 견책하거나 또는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분노와 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질 만큼 가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6절 7절 보시면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울었든지 눈물을 흘렸든지 눈이 쇠해질 정도다.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도 왕위에서 폐위되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도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를 당해서도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 징계하는 것은 미워서 한 게 아닙니다. 잘 되라고 징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아무리 가혹한 징계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기간이 끝나면 그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징계를 하시기 이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 중에서도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죄는요 지을 때는 달콤하지만 지은 후에는 큰 영혼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은,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여러분, 교회 예배만 나온다 해서 기도 쉬고 예배 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경 보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해요?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는 거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시고 경건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홀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중심을 헤아려 보시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헤아림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수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